우리는 학군 교회학교가 특성에서 얼굴들이 경직된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소리쳐봐 하니까 웃음이 쫙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소리쳐 볼까요? 할렐루야. 새로운 달 11월, 항상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좀 설레게 합니다. 여하튼 10월은 지나갔고 11월이 돌아왔으니까 특별히 11월은 우리 자신을 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좀 비인 것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보고 웃음이 나오면 힘이 나죠. 우리 교회 학교의 친구들이 여기 선 자체로 우리 어른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아,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 참 자라나고 있구나.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함을 통해서 11월은 좀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해피데이를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로부터 먼저 행복한 삶이 보여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나의 얼굴은 슬픈데 행복하십시오라고 전한다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11월은 더욱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또한 다음 주 그 다음이 이제 11월 16일 우리 올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복함을 드리는 귀한 날인데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도 만남을 통해서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이미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리는 우리 가족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평화스럽게 사는 세 남매,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지요. 이들 가족과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이들을 사랑했다. 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36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정,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그 가장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게 되죠. 마리아는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 요청에 반응을 했는데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이틀 있다가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청했을 때 바로 오신다면 분명히 우리 오빠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는 병은 낫기는커녕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풍요로운 행복한 삶.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의 얼굴은 행복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은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감사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사로가 죽는 일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요. 마리아 가정의 식구들은 이 오빠가 죽은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응이 각각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할 때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마르다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라고, 이미 끝이 났다라고 절망합니다. 유대인들도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이 납니까? 빈정대고 조롱합니다. 사랑했다면 죽지 말아야지 말짱 말뿐인가?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소경을 늘 눈뜨게 했다며 근데 병들었을 때 넉넉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죽게 만들었냐고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1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히려 원망과 조롱과 비난과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현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39절을 보면 이런 현장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은 지 3일 되면 냄새 나죠. 시체가 부식되는 냄새는 굉장히 고약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조롱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 슬픈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정은 동하죠.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애처로운 생각도 가지고 매우 침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도 정서적인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절망적인 순간 오히려 무엇을 했느냐?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전개된 상황, 돌이킬 수 없는 그 과거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과거의 원통한 일을 지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할 때,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 되면 내가 한턱 냈게 하고 정말 큰 턱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한 순간에 감사로 받아들임은 보통 사람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새벽에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젠 탁월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깨를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서와는 틀리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의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복이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감사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지나온 것을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기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춤을 춥니다. 지나온 추억을 감사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현재를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의 현장이 감사가 되고 때로는 불평이 되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지 감사를 키워내면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을 키워내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습니다.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해피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단들 거기에 불평이 있다면 그 소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지난 시간이 거울이 되고 지나온 시간이 교훈이 되어서 오히려 아픔도 감사, 무거움도 감사로 정리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귀한 마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감사도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가만히 우리가 사람들 보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나옵니다. 습관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41절에 읽었듯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울어보고 큰 소리로 감사하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 했을까요? 저 사람은 미쳤구나. 세상의 이치는 죽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이겠죠. 감사 생활은 그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늘 불평이 있으니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에겐 감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은 무척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습관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죠. 배고파가지고 괜히 쫓아왔네, 괜히 따라왔네, 뭐 이런 분위기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평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은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였더니 그 현장이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데이를 전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전하는 건데, 내 이 모습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내 모습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행복해 주십니다.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아니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 현실만 보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면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대감을 가지면 됩니다. 왜요? 감사는 믿음의 선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는 선포가 감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통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 공포로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미래를 추측합니다.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 어떤 난간이 다가오면, 어떤 극한 상황이 막 몰려오면 그것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신들이 예상하고 유추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얽매이는 노예가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교회를 나오는 게 믿음일까요? 교회는 누구든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 다스림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고백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현장, 지금 나사로가 살지는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결과가 시작될까요? 43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3일째 썩어있는 시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현장, 죽은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절망과 낙담과 실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감사가 시작되면 그 모든 것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승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11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시간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갖고 계신다면 비록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그 기도 제목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환경 따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준비된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직장생활이 이렇게 맡기고, 왜 우리 가정이 답답할까 하는 그런 환경만 계속 헤아리다 보면 우리 마음은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면 교회를 나와도 편안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답답하고 이런 모습이 될 뿐입니다. 이제 11월을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감사, 그렇죠? 오늘 나사로 죽음 앞에 감사, 또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주어진 현장에서 감사. 그랬더니 그 현장이 다 역전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전의 현장을 체험할 때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사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에 오늘 이 아침 11월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여러분 일대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승리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었던 그 과거의 죽음 앞에도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을 만나는 현재에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옥포 영광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계속 추가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해피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하는 그런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으면서 야, 나 저 교회에 가볼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해피데이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걸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멈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이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이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감사, 응답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11월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요, 그 행복한 모습은 영향력이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